안녕하세요. 마라타 침례교회 이경란 자매입니다. 제가 교회를 처음 다닌 것은 6살 무렵인데요. 그때까지 뭐 교회를 본 적도 들은 적도 없었는데 친정 언니가 주일학교라는 곳에 저를 데리고 가주신 거예요. 그곳에서 처음으로 하나님 아버지란 단어를 듣게 되었습니다. 또 얼마 뒤 다른 친정 할머니 집에 몇 달간 머물렀었는데 할머니께서는 일요일마다 예배를 드리러 가시면서 저를 꼭 데리고 가주셨어요. 서울에 있는 평화교회였는데 수많은 신자들이 웅장한 예배당 건물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모습이 꽤 인상적이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인상적이었던 건 할머님의 신실하신 믿음과 주일마다 한결같이 기쁘게 예배 참석하시는 모습이 제 내뇌에 깊이 박혀 있습니다. 그때 어느 날 제가 야곱에 대해서 들은 말씀이 생각이 나서 궁금해서 할머니께 질문을 드렸어요. 진짜로 야곱이 들판에서 돌베개에 베고 잠들었을 때 하늘로부터 사다리가 내려오고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했었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 할머니께서 그렇다고 진지한 표정으로 바뀌시더니 하나님도 진짜 계시고 네가 본 거 그거 사실이야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가 7살 무렵이었고 천국이 있다는 소망을 갖게 되었어요. 그리고 초등학교 4학년 때 이번에도 엄마 아시는 분이 저를 주일학교에 보내라고 강권하셨는데 엄마가 그걸 들어주신 거예요. 여름 수련회 새벽 예배부터 강제적으로 다니게 되었는데 이제 주일학교에서 자연히 성경 공부하게 되었고 그 뒤로는 자연스럽게 제 스스로가 기회 될 때마다 교회를 가끔씩 나갔어요. 근데 집안이 불교 집안이었기 때문에 어른들 몰래 다녔죠. 그리고 고등학교 1학년 때 어느 선생님으로부터 지상 최대의 사건 휴거라는 책을 선물 받아서 읽게 되었는데 그 내용을 들으면서 굉장히 충격과 놀라움이 컸었는데 처음에는 이 선생님 이거 이상한 그 사이비 종교 다니시는 거 아니야? 할 정도로 내용이 너무 막 황당하게 다가왔는데 그거를 다 읽었을 때는 이게 성경에 있는 말씀이라고 좀 놀라웠어요. 그러면서 내가 기회가 되면 성경을 한번 읽고 공부해봐야지 하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고등학교 졸업 후에 사회생활을 시작함과 동시에 이제 교회에 등록을 하고 적극적으로 모든 교회 생활에 참여했어요. 대예배를 비롯해서 주일학교 선생님, 성가대, 각종 집회, 기도 모임, 수련회 등등 아주 열심을 내었습니다. 구원받기 전에는 나의 삶의 주체가 나 자신이었고 나 중심적이고 하나님을 믿긴 했어도 뭔가 허전했고 교회에서 행위로 열심이었고 모든 게 불확실했습니다. 그리고 호기심이 많았는데 어렸을 때 마당에서 밤하늘의 별들을 바라보면서 이런 생각들을 했어요. 이 세상 만물들은 어떻게 생겨났을까? 사람들은 원래 누가 만들었을까? 죽음 이후엔 무엇이 있을까? 왜 죽음이라는 것이 있으며 사랑하는 사람들을 갈라놓을까? 왜 내가 이곳에 있는 거지? 나는 누구지? 라는 것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리고 그 누구도 대답해 줄 사람도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죽음이 두려웠어요. 죽음 이유를 모르니까. 그렇지만 언젠가 죽겠지만 죽기 싫더라고요. 그렇지만 그것조차 내 뜻대로 정해지는 건 더욱 아니니까 도대체 이 세상의 법칙들을 누가 만들어 놓았으며 조정하는 걸까? 이런 생각들을 했었고 교회에서 약간의 말씀들은 들었지만 확신이 없었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생각을 하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진실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실이 없었으니까 당연한 일이었죠. 그냥 막연하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주관하고 계신다라고 지식으로만 알고 있는 거였어요. 그 무렵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교회 생활을 적극적으로 시작하고 한 2년쯤 지난 때였어요. 작은 교회로 옮겨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던 중에 한 전도사님을 만났어요. 어느 날 오후 청년부 예배 모임이었었는데 담당 교사셨던 집사님이 갑자기 어지럼증이 생겨서 못 오신다는 연락을 해주신과 동시에 마침 그 교회 옆을 지나가고 계시던 전도사님이 갑자기 교회로 들어오고 싶은 마음이 강하게 드셨대요. 성령님의 인도하심 같아요. 그날 저희에게 말씀을 전하셨는데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님을 만나러 왔을 때 장면이었어요.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내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왕국을 볼 수 없다 라고 하시는데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어떻게 해야 다시 태어날 수 있냐고 여쭈니까 예수님께서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야 한대요. 육에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에서 난 것은 영이라고 하셨어요. 그 말씀이 그날 제게 새롭고 생소하게 다가왔습니다. 전도사님이 제게 거듭났냐고 물어오셨고 전 부끄럽게도 자신있게 대답하지 못했어요.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다는 게 뭐지? 내 속에서 말씀들이 요동을 쳤습니다. 순복음교회에서 난 물침례도 받았고 그 집회 때 성령 충만도 받은 것 같고 또 예배 시간에 목사님이 여러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 받은 것을 믿으십니까? 하면 아멘 하고 늘 외쳤었는데 뭐가 더 필요한 거지? 라고 생각했어요. 그날 이후로 말씀을 더 집중해서 들었고 그때 이후로 신약성경을 진지하게 읽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해답은 말씀 안에 다 있었습니다. 말씀을 들었기 때문이에요. 이 세상과 사람을 창조하신 전지전능하시고 거룩하신 죄가 없으신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죄인들을 위해 또 나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 구원의 계획을 창세 전에 미리 세워 놓으셨는데 성경에 기록해 놓으시고 또 이루어 주셨습니다. 정해진 때에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고 말씀대로 내 모든 죄를 위해 대속제물이 되어주시면서 구원해 주시려고 갈보리로 가셨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묻히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지금은 하나님 우편에 계십니다. 요한복음 3장 3절 예수님께서 그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왕국을 볼 수 없느니라. 요한복음 3장 6절 육에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에서 난 것은 영이니라. 요한복음 1장 29절 이튿날 요한이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나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세상 죄를 제거하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로마서 4장 23절 이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요한복음 3장 19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사도행전 16장 31절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내가 구원을 받고 네 집도 구원을 받으리라 하더라. 로마서 4장 24절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구속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게 되었기 때문이라. 성경 말씀의 주제가 예수님이심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이 생겼고 또 죄에 대해서 민감해지고 죄가 싫어졌고 또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심을 확실히 알았고 내 삶의 주체가 내가 아니고 물론 내 뜻대로 산 적이 굉장히 많았어도 먼저 주님의 뜻이 무엇일까라고 항상 생각을 하게 되고요. 죽음이 이제는 두렵지 않고요. 경배드림이 늘 기쁘고 말씀 들을수록 더 새롭습니다. 하나님을 등지고 사는 사람, 모르는 사람들의 혼이 불쌍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과 전 뗄래야 뗄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압니다. 저의 구원자시죠. 저를 구원해 주시려고 귀한 값을 지불해 주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안 계셨으면 전 하나님 앞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습니다. 제 삶의 주인이시고 앞으로도 영원히 제 경배의 대상이십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이는 모든 사람이 각자 선한 것이든 나쁜 것이든 자기가 행한 것에 따라 자기 몸 안에서 이루어진 것들을 받기 위하여 우리가 다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반드시 나타나야 하기 때문이라. 네,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다시 설 날이 있잖아요. 되돌아보면 어린 시절부터 계속 제게 믿음의 사람들을 꾸준히 보내주셔서 주님께로 이끄시면서 결국 구원의 길까지 인도를 해주셨고 그 후로도 계속 저를 인도해 주시고 지금까지 보호해 주시는 주님의 그 큰 은혜를 이루다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저 역시 복음을 전하는 일에 사용되어지길 바라며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만날 날을 고대하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앞으로 계속 살아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제 간증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